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 좋은 설교를 위한 찰스 스펄전의 6가지 팁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설교를 위해서는 첫째, 기억에 남을 만한 오프닝을 만들어라. 설교의 서두를 사람들에게 뉴스를 알리는 관원과 같이 청중이 듣기를 원하는 소식으로 시작을 해라. 서론에 뭔가 놀라운 것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오래 연구하고 짧게 설교하라. 간결함은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는 미덕이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짧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묻는다면 나는 더 잘 연구하라고 답한다.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 목사님들은 무슨 말만 시작하면 주로 긴 설교가 되기 쉽다. 목사님들이 주로 말을 하면은 길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셋째, 계속해서 말하지 말아라. 멈추는 법을 알아야 된다. 연설은 은이지만 침묵은 금이다. 설교 중간에 청중이 설교를 깊이 받아들이는 침묵의 순간이 더 중요하다. 네 번째, 피드백을 열어라. 설교의 잘못된 부분을 말해줄 친구가 있어야 된다. 자극적인 비평가는 현명한 사람에게 축복이다. 부지런히 자주 수정을 하라. 저는요, 같이 신학을 전공한 집사람이 제 설교를 비평을 많이 하는데 너무 매섭게 지적하면 제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깊이 읽으라. 대충 훑어본 20권의 책보다 자기가 진정으로 익힌 한 권의 책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개종을 목표로 삼아라. 즉각적인 전환을 분명한 목표로 삼는다. 편견을 제거하고 의심을 해결하고 반대를 극복하고 죄인들이 숨어있는 곳에서 즉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6가지 설교에 대한 팁 말고 하나 덧붙여가지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라는 책에서 쓰신 설교에 대한 그 말씀 중에 잃어버릴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걸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예요. 1시간도 못 가서 빠지고 말 압정을 10개 이상 꽂는 것보다 긴 대못 하나를 받고 끝을 꼬부려 트리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설교를 길게 이것저것 다 그냥 전달하는 그런 설교보다도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짧게 설교해도 한방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는 설교, 분명한 설교, 정확한 복음적인 기독론적인 설교를 하라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는요 바로 모세가 전한 설교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여러 계명과 법도를 해설하고 강해하는 모세의 설교,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이제 곧 이루어질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3편의 설교를 이 신명기에 담았습니다. 먼저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마지막으로 27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가 세 번째 설교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3편의 설교 신명기를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우선 가장 먼저 모세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아까 스펄전 목사님의 6가지 설교 팁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억에 남을 만한 오프닝을 만들어라. 오늘 본문에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모세도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오프닝, 설교의 오프닝을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설교가 효과가 있을까?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거론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찰 보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0명이 다 낙담하면서 보고한 그 사건,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저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이 살고 있어서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이 10명의 절망적 보고를 들은 온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가서 먹어버리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1세대들을 모조리 다 멸하신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학자들은 적어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원망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50여만 명이 죽고 말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50여만 명이면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1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과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1세대들이 거의 다 죽게 된 사건을 겪은 직후였던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메시지, 무슨 설교를 전했을까요? 첫 번째로 이런 비극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불순종과 원망과 낙심이었다. 이걸 조심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와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그렇게 잘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에 거역했다, 불순종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원망할 뿐만이 아니라 원망이 발전하고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엉뚱한 비극의 소설을 쓰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28절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즉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말티아, 즉 양궁에서 관역이 제대로 중간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살짝 비껴가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게 바로 죄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데 다른 곳을 향하여 가는 것, 즉 불순종이 가장 큰 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이 원망과 오해로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낙심에 이르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설교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영상으로 듣는 설교 중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설교,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도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해주는, 분명하게 알려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고 살아있는 설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성도님들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설교, 재밌는 이야기, 죄를 깨닫기는커녕 기복적인데 너무 복받는데 치우친 설교는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 설교는 우리의 영혼을 한없이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설교, 나를 채찍질하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결단하게 하는 설교, 이런 설교가 진짜 설교고, 내 영혼을 깨우는 설교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설교가 옳은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듣기에 좋은 설교, 너무 재밌는 설교, 그런데 너무 치우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 자신을 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을 주인공인 하나님께 향하게 하지 않고 교주에게, 사람에게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뭔가에 주목하게 하는 그런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설교할 때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오직 예수 붙들도록, 참 복음의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한 설교하고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31절에는요 정말 애틋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셨다 하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너사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인지,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끌어안듯이 너희를 끌어안으신다. 꽉 끌어안아 주신다. 진심으로 사랑해서 끌어안아 주신다. 바로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암탉이 그의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런 구절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제 두 딸이 이제 집을 떠나면서, 이번에 막내딸이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꽉 끌어안았는데 막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보세요. 앞길을 모르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29절부터 33절은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을 다룬 민수기 14장에 소개되지 않은 독립된 기사인데요.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본문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를 남겨진 다음 세대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비록 너희의 아버지 세대, 이전 세대들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방향성을 잃고 결국에 낙담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분명하게 알아라. 문제는 우리들이지, 믿지 않는 우리들이지, 너희 아버지 세대처럼 제대로 안 믿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들이 문제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혹시 부모인 우리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신앙의 신호등이 돼야 되고요. 신앙의 이정표가 되도록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참 고민이에요. 제 자녀들이 저를 보고서 신앙의 제가 이정표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가라, 올바로 알려줘야 될 텐데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올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정말 우리가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바꿔가시기를, 다시 신앙적으로 뜨거워지시고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은요, 그냥 위인전에 나오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 내 자녀들이, 내 다음 세대들이 역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전하고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함께 느끼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낙담했던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1세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빗나가 있는지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방향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좋은 선배들이 되시기를, 분명히 믿고 전달하는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